출애굽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PPT는 안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설교 노트에 제가 이렇게 가로 넣기를 블랭크를 해놓았습니다.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면 쓰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출애굽기는 이어지는 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책. 출애굽기 단독으로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아,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레위기와 여러 책으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언약을 한 상태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열조들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400년에 흐르는 시간 후에 갑자기 언약이 성취되는 이 일들이 순식간에 펼쳐집니다. 언약으로 이어지는 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책. 근데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구원보다도 사건과 함께 여정으로서의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이례적 단회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 그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 여정으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책.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만남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남의 책.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막을 지어라고 양식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은 왜 만드셨을까요? 성막에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증거장막입니다. 증거장막. 왜 증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증거와 어떤 표식을 어떤 우상이나 형상이나 다른 걸로 하나 아니시고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증거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다? 만남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암에 걸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성도 거의 말기에 가까웠는데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 정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해서 그 암이 사라졌습니다. 혈액에서도 사라지고 종양은 물론이고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더라 그리고 사라졌더라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후에 몇 년 후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다시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하니까 그 처음에 발견했을 때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더라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땅을 고통의 땅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섬기는 성도 중에 신실한 성도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점점점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빠지죠. 바빠지다 보니까 예배도 근근히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사업의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영업팀에서 원하는 것들도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고 쫓아다니고 또 그 번 사업으로 또 다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점 번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예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은 사업도 바닥을 치고 신앙도 바닥을 치는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냥 저랑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기도해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고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고통의 땅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고 결국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70명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어디에 산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어디에 산지 아십니까? 고센입니다. 고센.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고센.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요, 바로가 너 여기 살아라고 지정해 준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형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풀과 나무가 무성한, 초목이 무성한 그 고센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센 지역은 어디냐면 나일강이 이집트,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아래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 마지막에 삼각주가 형성되는 부분이 고센 지역입니다. 여러분, 삼각주가 형성되는 지역이 어떤 곳이 아십니까? 네, 그곳에는 푸른 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이 알아서 범람을 합니다. 범람했다가 줄어들었다, 범람했다가 줄어들니까 알아서 그 강이 땅을 적셔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몇 명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60만이었습니다. 남성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여인까지 치면 200만, 300만까지 이르는 이 수가 나온 겁니다. 불과 400명 만에 70명이 300만으로 불어난 겁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인큐베이터죠. 그들의 보호소와 같은 곳입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좋은 땅이었으면 그들이 번성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이 수를 늘리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 왕. 여러분,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그냥 우리는 일어나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를 보통은 뭐라고 쓰냐면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라크는 뭐냐면 우리가 즉위하다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즉위는 뭐냐면 아버지 왕으로부터 그 아들이 세습을 할 때 그렇게 그 왕위로 올라서는 것을 즉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즉위한다고 할 때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크입니다. 말라크가 왕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말라크는 즉위하다, 그러니까 왕이 되다, 이런 명사이자 동사입니다. 말라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쿰 예, 고마워. 예,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입니다. 그 쿰,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어나다는 즉위하는 게 아니라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왕조. 그럼 그 앞에 왕조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셈족으로 여겨집니다. 셈족. 우리랑 좀 비슷한 셈족입니다. 이 셈족. 아시아계 사람들인 거죠. 아시아계 사람의 셈족, 그러니까 셈족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왕조가 바뀌면서 힉소스 왕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 그야말로 흑인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견제했을까요?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어디에 지었냐면 고센에 지었습니다. 고센 지역, 그, 그 삼각주 지역에 이 고센 땅에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모든 이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험한 노역을 시켰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는데 강이 알아서 범람해주는, 알아서 적셔주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초목이 무성한, 그리고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들이 번성하기엔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실제로 하나님 그들에게 번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축복의 땅이 고통의 땅이 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내 얼마 하지 않아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어떤 일을 시작해도,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도, 또 내가 누구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내 어려움이 당할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양갈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 아니면 교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요, 불과 같이 임하시고요, 때로는 차가운 물과 같이 임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꽃길과 같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시밭과 돌짝밭 같은 곳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막 병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축복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때로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영광의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고통과 우리 고난의 땅으로 변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 축복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한다고 할 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라인강. 이 강은 알아서 강이 범람을 해주고, 그리고 알아서 적셔주고, 그리고 초목이 무성하고, 그리고 그 이집트 이 아프리카의 그 척박한 땅 중에 유일하게 너무나 푸릇푸릇한 땅입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땅만 보고 살아도 먹고 살기에 넉넉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신앙이 뭐가 필요 있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요?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동 시스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여기는 축복의 땅처럼 여기는 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 거기에는 사해 지역과 요단강 지역 외에는 거의가 말랐어요. 해변 지역 조금 외에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헐몬산 가까이 가야, 가이사랴 지역에까지 올라가야 그나마 좀 풀이 있지. 다 광야예요. 광야.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을 가보셨습니까? 정말 숨이 턱까지 올라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자 하는 것은 알아서 범람을 해주고 하나님 봐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넉넉하고 푸릇푸릇한 땅에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땅,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땅, 그런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디가 좋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이런 라인강과 같은 이런 강이 좋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런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이 좋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넉넉한 것, 많은 소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줄 알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축복이에요?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날강이 너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 삼각주가 너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고센 땅이 너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주고, 그리고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내용이, 너 나 믿어, 나 믿고 따라와, 나만 봐,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입혀줄게. 이게 언약이 아니고요, 언약의 본질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만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가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그 물질 세계 속에서 내가 이것 누리고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도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이런 시대가, 이런 세상이, 이런 사상들이 좋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 보세요, 아무리 있는 것들이 좋아 보세요, 아무리 내가 어디 가서 명예롭게 여러분 이름 날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팡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의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인 거죠.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제 시골에 큰아버님 댁에 이렇게 가다 보면, 버스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제가 늘 볼 때마다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시골에 가면 다 논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논밭은 주로 어디에 만듭니까? 평평한 땅에 만든, 평평한 땅에. 그런데 알 수 없게 그 높은 산에, 그 높은 산지에 여러분, 계단과 같이 막 논이 이렇게 있어요. 밭은 이해가 돼요, 밭은. 근데 논이 막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있어요. 한 10개, 20개가 마치 계단처럼 정말 좁은 이 강단 넓이만한 이런 논들이 막 10개, 20개가 쫙 있어요.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저 논은 어디서 물을 대지?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런 밭을, 그런 논을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천수답. 천수답이 뭐냐면 하늘천 물수자. 하늘에서 물을 줘야만 그 밭과 논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천수답.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런 인생이에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언젠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해외 토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어디냐면 버거킹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버거킹에서 커피를 $5만 내면 한 달 동안 커피를 먹을 수 있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의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5거든요. $5가 한 5,000원 조금 더 되니까요. 6,000원, 뭐 6,500원 정도 되니까, 그때는 더 쌌을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 6,000, 지금도 한 그죠, 커피가 싸면 한 3,000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커피가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5,000원 이상 줘야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잔 값으로 한 달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씻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영업 비밀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렇게 한 달
한 잔의 값으로 한 달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1년을 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버거킹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길들여지겠습니까? 예, 버거킹 커피에 길들여지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도록,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럼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고통을 주실까요? 고통을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의 삶, 고통의 순간을 원하는 사람, 삶이 어려워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바라죠. 높이기만 하시고 살리기만 하십시오. 왜 죽이고 왜 낮추십니까?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우리에게 고통을 주진 않으셔도,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막지는 않으셨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러실까요? 살리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세요? 답은 이렇습니다. 진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살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의 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일강이, 그 삼각주가, 그 고센 땅이, 그리고 그 나일강의 모든 이름으로 일컫는 그 수많은 일들, 이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히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이름하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신들을 치면서 마지막에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교회는 다니겠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이내 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못하게,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렸을까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온 인류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30%가 사라지고 70%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대부분 70%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30%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죠? 왜 한국 교회 잘 나가게, 그리고 적절히 좀 말씀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30%가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50%가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세요? 답은 그렇습니다.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 고센 땅, 그 푸릇푸릇한 그 나일강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 가보면 겨울에
오늘 시골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시골 태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도남 같이 생겼어도 제가 이렇게 시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 가면 겨울이면 그러면 그 겨울에 저희 큰아버님 과수원을 하셨거든요. 사과나무 밭을 하셨어요. 큰 사과나무 밭이 그렇게 길게 넓게 있는데 뭐 여러분 겨울이면 가을이고 겨울이면 그 모든 잎이 떨어져서 과일 하나 남지 않고 앙상하게 말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하나의 작업을 더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호부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라고 하면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왜 가지치기를 하실까요? 농부는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진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없는 가지, 그리고 어쩌면 썩은 가지, 그리고 영양분만 빨아당기지만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 잘라버리고 진짜 열매, 극상품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왜 가지치기 하실까요? 가지치기 하시는 이유는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축복의 땅이 때로는 고통의 땅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남을 축복하는 거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깃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아무리 소유의 넉넉함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여전히 그것이 내 주인이 되고 물질이 내 주인이 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보면 배가 아프고 그런 사람만 보면 저 가정은 어떻게 저러나, 저 집은 어떻게 저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나 이러면서 배 아파하고 겉으로는 예, 축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밤잠 한 잠 못 자고 이런 일들.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아무리 황보화가 주어져도 그 사람에게는 복이 예,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 복을 빌라. 그리고 그 복을 받기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을 빌고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세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셀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셀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셀에 안 가고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셀에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 셀에 누가 있다는 거죠. 예,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 본인이 셀 목자래요. 본인이 셀 리더가 되어서 뭐 얘기만 나오면 다 가르치듯이 얘기한다요. 그래서 뭐 물론 성경 지식도 자기보다 많아서 자기는 거의 뭐 초신자인데 자기보다 신앙 경력도 높아서 아는 건 많고 그러니까 반박은 할 수 없고 근데 꼴 보긴 싫고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셀모임하면 자기한테 뭐라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뭐라 얘기하고 가르치듯이 얘기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 시작하면 꼭 반드시 싸운다는 거죠. 네, 결론도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컷 욕해놓고 왜 저보고 그러세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그분을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것만이 집사님이 이기는 길입니다. 축복하는 것만이 집사님 안에 있는 그 노여움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축복하는 것만이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세요. 소리 내어서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이 불편한 마음이 쑥 올라올 때마다 축복하세요. 일부러 말하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집사님의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진짜 목사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전혀 믿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노여움, 분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와서 방과후마다 얘기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얘가 싫어, 쟤가 싫어, 얘가 나 괴롭혀, 얘가 얘 못됐어. 이러면서 계속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자질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된 것입니다. 듣다 그렇게 마음을 들어주고, 그랬냐,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 아이고 그래 하고 엄마가 얘기해 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달래다가 이 불평이 계속되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산에서 실컷 그 아이를 욕해라. 마음껏 욕해라.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얼마나 욕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뭐 나쁜 놈 이러면서 막 욕했죠. 이름 불러가면서 욕해라 그랬어요. 나쁜 놈. 그래서 막 뭐 너는 안 돼, 너는 바보야, 넌 찌질이야 이러면서 막 뭐라 욕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메아리 쳐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예, 걔를 축복해봐. 걔를 좋은 말 해봐. 걔를 칭찬하는 말을 해봐. 없어? 만들어서라도 해봐. 그래서 칭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사랑한다는 이야기, 용서한다는 이야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용서 말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오히려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진정한 축복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세 번째.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번성하여 가니까 이 바라오는, 이집트 사람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축복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라오는, 이집트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하고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동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가 크지 못하도록 그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위로 올라오지 마, 내 옆에도 안 돼.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누르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누르는 것이나 축복하지 않는 것이나 매일반입니다. 친정으로 그를 축복해 줘야죠. 친정으로 그를 축복해 줘야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성품과 인격이 안 되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하라니까 그냥 축복하는데 이 악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효력이 없어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 많이 축복해줘야지 하는데 이 악물고 축복합니다. 그건 능력이 없어요. 진심으로 축복해야, 진심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아내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지. 진심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야죠. 진심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이 지역을 축복해야죠. 흉내만 내는 축복,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그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책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여러분 불가타라고 하는 70인명의 엑스호도스라는 그 제목을 그냥 영어로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엑스호도스. 엑스라는 말은 무엇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클입니다. 무엇 밖으로. 그리고 호도스는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출애굽기 엑스호도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서 그것이 그냥 나일강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알고 그 삼박주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알고 그리고 그 풍성함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우리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 되어주기 위해서 그 가던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광야길로, 홍해길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엑스호도스, 세기를 내시는 거예요. 세기를. 여러분 그 과거의 길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주인 삼고 있는, 우리의 주인 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떨쳐내고 벗어나서 새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길로 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